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신 후에 이 교구 지역장님들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1장 27절부터 29절 3절 말씀을 합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다같이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나 하셨더라. 아멘.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폄하될 수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맡아 수고하는 지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받도록 하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감당한 이들 되었사오니 주님,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날마다 기름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세우시며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시 당신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증가할 때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함에 대한 결의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상군사령부 선봉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고, 지금은 남성대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금년 여름에 군대에서 이제 전역을 하셨습니다. 김형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무지 반갑습니다.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7월 31일부로 전역을 했습니다. 24년 5개월 군목으로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참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했고요.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몸이 안 좋아서 건강 문제 때문에 고생할 때 우리 또 김 목사님 옆에서 형같이, 때로는 아우같이 돌봐줬고 함께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긴 기간 동안 주어진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것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너무 감사하고요. 일찍 찾아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일찍 안 불러주셨어요. 언제 오늘 불러주셨기에 그동안 25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것 오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내려와서 인사하지요. 큰절은 하기 힘들 테니까. 고맙습니다. 약 25년 동안 군복을 입고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가봤습니다. 경상도만 못 가봤는데 그래도 그 긴 세월 동안 젊은이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부족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요. 또 한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몸뚱아리가 부서질지라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 갖게 해주신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7월 말에 전역하고 나서 지금은 특별히 하나님이 아직 사역지를 정확하게 결정해 주시지 않으셨기에 아마도 10월 달까지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결정을 지으실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믿어집니다. 어느 교회로 또 어떤 사역을 맡기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 돼서 이제 시작하면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일 입장이길래 아울러서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셔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고 기회가 되어질 때 한턱 내겠습니다. 이번에 낼 때는 목사님은 빼고 내겠습니다. 약 2달 반, 2달 조금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동안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사람이 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겠구나. 정말 이런 어려움 당할 때는 참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흔들림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고요. 또 하나, 내가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아니하시다고 하는 것도 새삼 또 깨닫고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들 때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지게 하는 것도 또 경험을 합니다. 아울러서 퇴직을 한 다음에 다른 데가 나갈 데 없어서 집에 앉아 있는 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도 이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에 목회하게 하시면은 퇴직한 분들을 끔찍하게 위해 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앉아가지고 세 끼를 다 받아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요것도 이제 알았어요. 원하기는 우리 신성교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도요, 영식하면은 하루에 한 끼도 집에서 안 먹는 분을 갖다가 영식님 그러더만요. 한 끼 먹는 사람 일식씨, 그 다음에 2끼 먹는 사람은 이식이, 그리고 3끼를 다 먹는 사람은 조금 안 좋대요. 3식 뭐라고 합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주어져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일터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것도 새삼 깨달았어요. 세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때가 됐고 사업하는 분들도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어렵거나 쓰러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붙들어주는 걸 통해서 심령이 강건하는 걸 통해서 나머지 것까지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특송하신 우리 지역자님들 찬송이 어찌 그리 마음에 와닿는지, 일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길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내가 얼마만큼 주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 내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과연 그 발자취가 얼마나 곧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온 것이 있을까? 이걸 돌이켜본다 그러면은 허물투성이밖에 없구나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내 나름대로 바르게 해왔다고 하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이켜보면서 뭐가 느껴지냐면은 그때는 생각이 요거밖에 안 됐구나. 그때 조금 더 넓게 생각했고 조금 더 크게 생각했더라면 적은 오차를 가지고 오히려 실수가 적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더 덕스러운 것을 나타낼 수가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해 여기셨을까? 지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지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참 답답할까? 아이고 그거 말고 요거만 조금만 더 해봐라. 그랬으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게 새삼 돌이켜지면서 다시 바라봐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뭔가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할 때 그 말씀에 붙들려서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 붙잡혀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말씀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아합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합 왕 하면 생각이 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아합 왕은 부인이 참 유별난 사람이었죠. 이름이 누구죠? 이세벨이요. 이름도 참 이뻐요. 이세벨 하면 참 이쁘긴 이쁜데 얼마나 유명한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도록 인도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주범이 됐었죠. 나중에는 그 딸이 남쪽에는 유다 왕과 다시 결혼해가지고 그 딸이 그 남쪽 유다까지도 심지어는 다윗의 혈통을 전부 말살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떠나가게 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나쁜 짓을 범하는 그 딸도 낳았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왕 때에 국가적인 것으로 볼 때는 어려웠었느냐 하는 걸 볼 때는 국가적인 거 볼 때는 어려움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강한 나라가 돼 있었고요. 정치나 외교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들과 잘 관계를 맺으면서 안정된 생활들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이 아합 왕이 자기가 택해왔던 왕비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 이스라엘 어떤 왕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아합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심장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못 되었던 것 같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적으로 취해서 나봇을 죽여놓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오늘 여기 27절에서 그 심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어요. 앞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의 모습을 보긴 보는데 이 아합이 전반적으로 정말로 회개했느냐 하는 건 이건 퀘스천 마크예요. 다만 그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민족 속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 회개하는 모습은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길래 자기에게 임한다고 하는 자기 가정에 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에 대한 선고를 받고서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이 모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어요. 풀이 죽어 다닌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전혀 다르게 아주 걱정과 고민하게 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합이 이렇게까지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모습은 아합 자체가 나빴느냐? 오늘 말씀 다른 곳을 비춰볼 때 아합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뒤에서 어떻게 보자 했느냐는 이세벨 때문에 그랬다고 또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져 나오냐면은 25절에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자,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누가 충동했어요? 이세벨이 충동했더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위치가 누가 있느냐, 아내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새삼 깨달아요. 요즘 세대는 특히나 아내가 더 힘이 세지요. 안 그래요? 어떠셔요? 우리 신성교회는 전부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을 그저 주인같이 떠받들고 그렇게 사십니까? 대답이 둘이 나오시네요. 조금 가는 목소리는 아멘 하는데 굵은 목소리는 아니요 그러시는데, 요즘 세대 같으면 특히나 여자분들 권세가 센 것이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 아이들에게 이모는 있는데 고모가 없다 그러더만요. 이모는 있는데 고모가 없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만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처갓집하고 무어는 멀수록 좋다 그랬죠. 그렇죠? 옛날 어른들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갓집하고 무어는 가까울수록 좋다 그래요. 옛날에는 화장실 한번 가려고 그러면 밤중에 나가려면 얼마나 무서웠는데 저
뒤에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달달달 떨면서 못 가고 참다 못 견디면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요? 집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장소가 돼 있잖아요. 처가가 왜 좋으냐 그러네. 이전에는 처가가 멀리 있을수록 좋았지만 지금은 가까이 있을수록 도움받는 게 많다는 거지. 아이들에게 그러다 보니 이모는 가까운데 고모가 별로 눈에 안 띄어져요. 그만큼 아내들의 파워가 강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요, 그 여인이 아합의 왕비가 돼가지고 와서 아합을 손에 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이 쥐어지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바알 신상을 세우고 그 옆에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도록 만들어놨어요. 바알 신은 어떤 신인가 하고 살펴봤더니만 이 바알 신은 땅의 생산력 그리고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이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본래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된 땅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 농경민족,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는 농사의 번식과 가축의 번식을 위해서 섬기던 우상이 바로 이 바알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스타롯이라 그랬는데 이 아스타롯은 뭐냐? 바알은 남신이요,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아스타롯이 바알신 옆에 있으면서 역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이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걸 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 그래요. 이걸 섬기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가정에서 정말로 남편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아내들이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보좌할 때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 아합이 역시 배우면서 어려서부터 배운 환경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당에 가서 제사하던 것만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오늘 남편들, 우리가 봐왔던 전통이나 습관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남편들은 믿음에 서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성 있는 남편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정에서 축복권자는 남편이에요. 이 가정에서 축복권자가 남편이라고요. 우리 신성교회에도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지금도 축복기도 계속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십니까? 어디 한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여쭙죠. 지금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축복기도 받고 있어요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계시네, 한 분.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까? 아버지 학교 유급시켜야 되겠네. 한 가정에서 그 가정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가족들을 전부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아합과 같은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왕 하나가 올바른 것을 가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적인 흑암이 와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편안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흑암이 임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남편분들, 특히나 남자분들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가르쳐 주시고 규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명령과 규례가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같이 하세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즉 나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천국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 안에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명령도 해주셨고 규례도 정해주셨고 율법도 정해주셨고 이리 하셨더라고요. 심지어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냈던 그 이유도 이래 보니까 저희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먹을 것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리고 만나를 주면서 말씀하신 것이 매일 가서 하루 것만 준비해 와라 그랬어요. 이틀 거 욕심내서 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했고 조금 많이 거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남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틀분 준비해 온 사람은 남은 것이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받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 했다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영적인 권세와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살아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많은 것이 별로 많이 거둬지지 않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또 나아가서 어른 입장에서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걸 보고서 그들을 바로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나서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한번 집 근처에 있는 찜질방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갑시다. 그리고 갔습니다. 더운데 있다가 말고 나와서 아이스방 들어갔어요. 그 아이스방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파이프 주위에 뭐가 끼어 있어요? 성에같이 얼음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시원해서 앉아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꼬맹이 셋이 요만한 애들이 셋이서 그걸 갖다가 저들 장난감 칼 같은 거 도끼 같은 거 가져와서 막 쪼고 있는 거. 긁어내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 긁어내는 것이 어디 떨어지냐면은 밑에 있는 의자에 떨어져가지고 의자에 다 녹아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서 좀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세게 혼내려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얘들이 나가서 엥 하고 울고 가면은 혹시 지 엄마가 저 울고 나오는 애 자초지종을 안 따지고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애들 나무래냐고 그럴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번뜩 들어가더라고요. 좋은 거 있어도 좋은 거 얘기해 주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에요.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영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휘어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만큼은 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나마 아합이 엘리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배 위에 앉고 굵은 배를 쓰고 그리고 나서 돌이키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상한 마음 갖는 성도들 되어져야 됩니다.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상한 마음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알고 내가 죄 있고 내가 허물진 것을 늘 깨닫고 이것 때문에 그것을 온전케 세워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와지는 이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상한 마음이에요. 시편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복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 또 나오지요. 자, 8복 중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올무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 아니죠. 천국이 저희 것이면은 첫 번째 것과 여덟 번째 것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웬만한 분들 다 그래 합디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니구나. 한번 처음부터 나오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지. 뭐예요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하는 사람, 어떤 육신적인 슬픔 때문에 슬퍼하거나 세상적인 안 되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되어야 될 터인데, 의로운 자리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내 욕심이, 내 허물이 내 되어지지 못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내 부족한 것이 그리 되지 못하는 거, 이거 붙들고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 되어질 수 있어요? 요것 때문에 슬퍼하고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슬퍼하고 통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바로 이 자리를 원하셔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막 물붓듯이 퍼주고 계시는데, 이 귀한 걸 받아가지면서도 주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거 누리면서도 아직도 내가 내 욕심으로 기울기도 하고 세상으로 기울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면서 그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텐데, 주여 내 뜻 세우고 내 고집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좋을까요? 이제 내가 정말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리에 세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합과 같이 비록 자기가 왕이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걸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악하게 했다고 하는 이 누명은, 이 오명은 안 써야지요. 적어도 오늘 이 시대를 밝혀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신성교회잖아요. 맞아요? 맞죠? 신성이 뭐예요? 대답들을 하나도 안 하시네. 신성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해석해 볼까요? 신성, 새로운 별이지요. 새로운 신자에다가 별 성자 써야지요. 틀렸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지 좋아요. 새로운 별이요. 용인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별된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어째 전혀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기 있는 주변을 밝혀주는 영적인 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내 가정을 밝히고 나아가 주변에를 밝혀나갈 수 있는 그런 별된 교회의 별된 성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빛을 드러낸 성도들이에요. 아합과 같이 잘못된 것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자리, 그런 영적인 권능의 자리, 그 권세의 자리에 여러분 지켜나가고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또 뭔가요?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또 되어져야 돼요.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지고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많아지는데 온전하게 주님 앞으로 세워지는 것은 점점 찾아가기 힘들어지는 세대예요.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시장에 나가서 피리를 불지라도 춤추지 아니하고 내가 슬퍼 통곡할지라도 그들은 애곡하지 아니한다. 슬퍼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감정적인 것도 메말라버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지는 정말로 감동과 베풀어주는 마음도 사라져버렸고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전부 목적이 되어서 사는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의 귀는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그걸로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좁은 길 걸어가자고 얘기하는 거, 그건 듣기 싫어하고요. 교회에 와서 받은 바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리 안 하려고 하고요. 전부 편안하게 하려고 해요. 이런 세대적인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보려고 하면 먼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냥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니라, 와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돌이켜 회개할 줄 알고 그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되새겨가면서 이 말씀으로 내가 붙들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 말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정교회 성도님들, 정말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에게 나를 비추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세요. 이웃집에 있는 성도, 집사님이나 내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 앞에 나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거울에다가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보여져요. 거기에 비추고 나면은 다른 사람 원망할 거 하나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할 게 없고요, 불평할 거 하나도 없고요, 항상 뭘 바라봐져요? 내 부족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 돼가지고 주님의 것으로 내가 채움받기 원합니다. 정말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복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경을 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올바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이, 아이고 주님 저것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이제 내게 보니 영적인 것으로 내게 유익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에 저것이 도움되는 줄 알았는데 이젠 주님이라고 하는 그 안경과 그 거울 속에서 같이 비춰보고 나니까 주여 나로 주님을 더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이 됐었구만요. 요게 보여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제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이 자리를 찾자고요. 그 자리 찾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놓을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7월 말에 전역을 하고 한 달 동안 성남에 살다가 이제 9월 2일 날 일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일산으로 이사를 하고 나가서 주변에 뭐 있는가 하고 쭉 살펴보니까 참 좋은 게 많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한번 쭉 나갔더니 호수공원 쪽에 나갔더니만 통기타를 치면서 음악회 같이 하는데 아주 신나요. 또 토요일 날 저녁은 7시쯤 넘어서 가보니까 그 고양시 가면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어가지고 아주 형형색색으로 음악 나오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뒤엎어졌다가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분수대가 1시간 동안 공연을 하더라고요. 우와 좋으네. 제가 여기 살 때는 운동하러 간다고 여기 사무소, 역삼동 사무소 가가지고 헬스장 올라가서 그거 좁은 데서 뛰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얼마나 좋은지요. 약 5km짜리 주변에 호수공원 주변에다가 사람들 걷기 좋게 아주 푹신하게 그 고무가루인가 뭔가 이거 해놓고 깔아놓은 것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요. 저녁 때 돼도 사람이 많고 아침이 돼도 사람이 많고 휴일 되면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지, 지방마다 온갖 축제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5월달인가 울릉도를 한번 가봤는데요. 그때 날 때 뭐라고 그러냐면 7월인가 8월달에 산 오징어 잡기를 한대요. 울릉도 하면 오징어잖아요. 그래서 산 오징어 잡기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그물로 한쪽에 막아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풀어놓은 산오징어 그걸 손으로 잡는 거래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거 한번 딱 잡으면 어때요? 그 잡히는 그 촉감이 아주 짜릿하고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도 당장에 눈으로 보고 귀로 느끼고 내 몸으로 느끼는 그 기쁨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세상이 그리할지라도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만큼은 주님 붙들고 그 말씀으로 서서 영적인 것에 기준을 삼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합이 엄청나게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하더라 그러셨는데, 우리 말씀에서 27절에 읽은 것처럼 그 아합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신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징계하시는 건 하십니다. 분명히 징계하시는 건 하십니다. 그런데 아합이 요거 하나, 엘리야가 와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 위에 앉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그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 마음이 살그머니 뒤쪽으로 물러갔어요. 내가 아합 때에는 요거 내리지 아니하마 그의 자식 때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무섭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무섭게 여겨질 때 많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요, 또 나아가서 죄를 들고 와가지고 허물진 것까지라도 들고 와서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기쁨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긍휼과 풍성하신 은혜를 늘 체험하고 그걸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한 거 성경 가운데 보면은 그것을 하나씩 얘기해 주시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은가요? 원망 많이 했죠. 가다가 말고 마라 이르러 가지고서는 물이 없어요. 쓰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마시라고 그랬냐고. 조금 전에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금방 육신적으로 뭔가 부족해지니까 원망하잖아요. 가다가 말고 또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애굽에는 수박도 있었고, 여름에 수박 참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 수박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야채가 풍성하게 많았는데 세상에 거기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여기다 묻으려고 데려왔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저것들을 다 죽이리라, 다 진멸시켜버리라. 내가 새롭게 민족을 세워가지고 내 민족 만들려고 그래요. 모세는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그리하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내 가지고서 이제는 더 이끌어갈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너희들 다 죽였더냐, 그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누구 망신이요?
하나님 망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요.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느냐, 정말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다리세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에서 나오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저희 둘째 딸내미가 지금 미국 가서 공부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들어올 때 되면 하루가 왜 그렇게 긴지 몰라요. 빨리 왔습니다.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시계만 자꾸 쳐다봐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루가 천년 같은 마음으로 보내요. 근데 공항 가가지고서 기다리고 비행기 도착할 시간이 돼서 기다리면은 그 입국하는 과정 절차를 밟느라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긴 것 같이 여겨지는데 얼굴 보면은 언제 그렇게 기다렸느냐 하나도 기억되는 게 없어요. 긴 시간 기다렸어도 긴 시간이 아니라 전혀 안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반갑고 기뻐요. 천년이 하루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리시더라고요. 천년 동안을 기다렸으면서도 천년 기다렸다 생각하지 않아서 하루밖에 안 기다렸어.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하루를 기다리시면서도 천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빨리 돌이켜와서 죄 가운데 회개하고 멸망에 들지 않는 거 이거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집떠난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전부 잃어버리고 다 없이고 들어왔어도 그걸 나무라지 아니하고 냄새나고 돼지 똥 냄새, 그 냄새 나는 거 그거 가서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목욕을 시켜라, 신발을 시켜라,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나서 좋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더라고요. 아합이 범한 죄를 생각하면 당장 죽여도 하나님이 당장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한순간 돌이키는 것처럼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네가 저 아합의 겸비함을 봤느냐? 내 앞에서 그렇게 겸비하기에 내가 그에게 내릴 재앙을 그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젠 새겨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허물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능히 감당하시고 이것조차도 기다려주시고 이 엄청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감싸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하시고요. 행여 부족한 것이 있고 허물진 것이 많이 있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하지 말고 그걸 들고 와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주님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주님, 내 이 죄 들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가 주님 이렇게까지 오며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큰 은혜와 풍성한 긍휼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이제 주님 사랑을 알았으니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죄 가운데 들지 아니하고 내가 또다시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이제는 살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주님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늘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권세 있는 성도들 되어지고요. 또 나아가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항상 비춰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서고요. 내가 아무리 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까지도 전부 용서하시고 전부 또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알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 내 아버지십니다 하고 우리 입에서 찬양과 주님 사랑하는 것이 한시도 끊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평생 주님과 함께 있는 걸 기쁨으로 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한번 할까요?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커도 용서해 주신대요. 꼭 인사하라고 그러면 한 분하고만 합디다. 좀 전후 좌우 네 분하고는 해야만이 그래도 성도의 교제잖아요. 더 어떤 분들이 인사하라고 그러면 막 뛰어다니면서 막 붙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 갔더니 찬양을 하는데 이 복도에 나와가지고 어느 분이 막 춤을 추면서 해요. 그래서 저는 언뜻 보니까 좀 젊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집사님인 줄 알고 집사님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장로님이셔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찬양을 하면서 장로님이 좋아가지고 그 찬양 때문에 기쁨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모습 보니 얼마나 좋아 보이던지. 우리 신성교회 장로님들은 그보다 더 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그 감격과 벅찬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던 우리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영적인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저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내 보여주며 주님께 내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집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세상으로 취하고 사단의 권세 괴계와 그 권세 앞에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것까지라도 다 용서하시면서 그 품에 안아주시는 내 주님의,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며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은혜 안에 강건하게 하시어서 저희 가정의 새로운 빛이 되게 하시고 용인의 빛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이 대한민국의
새롭게 떠오르는 별이 되어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